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둘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믿기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속량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귀한 날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되,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악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목도하고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신 줄 알고 이렇게 나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며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 4장 지혜와 명철을 얻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이죠. 우리에게 절대 해를 주고자 의도하거나 넘어뜨리고자 의도하는 부모가 세상에 악할지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말하는 훈계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는 말이 부모의 훈계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부모의 훈계를 절대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하여 지키라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그리하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 안에 지혜와 명철의 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보다 또는 물질보다 건강보다 주변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지혜와 명철을 주는 훈계, 부모의 훈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훈계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4장 전체의 어떤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아버지의 훈계 안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사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얻으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해라. 그가 이제 그를 이제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부모의 훈계라 할 수 있는,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서 그것을 높이게 되면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가 품게 되면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업적을 드러내고 무엇을 한다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까이 하고 그걸 지키게 되면 여러분이 높아지게 되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근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이 지혜란 말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지혜와 동일시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지만 서구에서는 거의 지혜라고 할 정도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그 한국인의 정서상 이상에 가깝게 생각해서 감성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와 닿는 어떤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19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길 또는 정직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다닐 때 또는 달려갈 때, 인생을 빨리 가든 인생을 천천히 가든 우리 걸음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또는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바라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속의 기도 속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직장을 결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소사의 문제 같은 걸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우리로 하여금 피곤치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제 사악한 자, 악한 자의 길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곳에서 나오는 악도 있지만은 굉장히 괴롭게 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 사악한 길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 사악한 죄인입니다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악을 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좀 늘 벗은 자라는 표현, 세상에 믿지 않는 자, 벗은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 길은 피하세요. 그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 조금도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만의 눈이 나오지만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는 여러분 대면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마음을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의인은 죄인의 길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의를 향하려고 여러분 도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낭비며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악한 사람과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나오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안 자고 남을 해할 궁리를 합니다. 이 악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이겼습니다. 아니, 이기려고 의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당하면 그냥 당하십시오. 그걸 이기려고 하면은 똑같은 악인이 됩니다.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냥 당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하십니다.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셔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 심판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평생에 그것 하기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 길에 같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도 도모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교제도 하지 마십시오. 식사를 나누지도 마십시오. 저는 늘 그게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슨 이렇게 할 때 이게 악인데 악을 의도적으로 또는 알든 못하든 할 때 제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평생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제 본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건 악입니다. 악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를 돌이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정직의 길을 가되 악인의 길에 가면서 그 길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세요. 그 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14, 15절에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 그들이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지도 말지만 일하는 사람과 항상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낮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문제 있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게 문제 있네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근데 악인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사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것으로 남을 해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낮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절제하겠죠? 안 하겠죠. 이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는 건 의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악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르쳐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절에서 27절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에 내가 지혜와 명철의 말을 주는데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라는 뜻으로 쭉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에 항상 지혜의 말씀을 보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보면은 계속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주변의 수많은 어두운 자들, 벗은 자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마음에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보아야 되고 본 내용을 마음속에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 읽어야 돼요.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어제 음식 먹었다고 오늘은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요? 이런 분 안 계시듯이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항상 우리의 눈은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살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따로 어떤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내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뭘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 속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4절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우리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남을 직접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악하다고 알기 때문에. 근데 구부러지게 해요. 삐뚤게 해요. 그러니까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있는 것에다가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이제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사탄도 늘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전체 예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다, 예수님이 뭐다라고 더하거나 뺍니다. 자신의 이득과 유익에 맞게 이걸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말, 그리고 구부러진 말,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게 이제 27절에 나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길을 쭉 가다가 한 발자국 좌로 갈 수 있고 한 발자국 우로 갑니다. 똑바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늘 잘못은 아셔야 돼요. 커다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하게 살짝 이걸 거짓을 붙여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이 이제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면 이런 자기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정직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있게 되면 내 자신의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이야기나 삐뚤어진 이야기가 금방 구별됩니다. 분별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솔직히요, 1분 이상 안 들어도 깨닫게 돼요. 이분의 속마음이 느껴져요. 들을 때는, 눈 감고 들을 때는 그냥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나갑니다. 뺍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중시 여기고 이득을 취하는구나. 이게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정직한 길에 서게 될 지혜로운 사람의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신은 정말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하지 마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사탄이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정직한 표현일 수 있어요. 팩트예요. 의도와 목적이 달라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예요. 한 발자국씩이에요. 당신 종 아니야 이런 말 안 해요. 사실을 말하지만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악해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지워야 됩니다.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그 말씀 있는 대로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겠다.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항상 그리하면 우리 생명의 날이 길고 빛납니다. 누구보다 빛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많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러내기 쉽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와 명철을 따라 정직하고 올곧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곧 올곧는 말과 행동보다는 삐뚤어지고 굽은 이야기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짓을 말과 행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뚫어지게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죄와 명철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생각지 아니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게 있는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대낮과 같은 아버지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지혜와 명철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득을 따라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곧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로 세상의 악을 구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벗은 자와 같이 세상의 악한 자와 같이 악인의 길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니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죽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굽어지거나 삐뚤어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된 길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안에 주신 뜻이라고 아버지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오직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오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한 200명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1, 2월 달에 모든 주일학교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과 학부모들 간에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목금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1월 27일 날은 우리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게 되는데 우리 수련회와 이 세미나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를 우리가 듣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수련회와 세미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아버지 튼튼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고자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메인바되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 안에 지혜와 명철을 얻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가, 성경 강좌가 더욱더 부흥하고 깊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명 4군데 아버지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들이 충만한 그런 성경 강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성경 강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이번 올해 초 1, 2월 달에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학부모들 간에 우리 아버지 모든 교사와 교역자 간에 깊은 소통이 있게 하사 한 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갈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번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번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청소년들 보내주옵소서. 저들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에 대한 도전과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성장하는 동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넘치는 복된 설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부모 세미나가 1월 27일 외부 강사를 아버지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지를 우리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학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만 아버지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한 방법들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학부모 세미나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러 환우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환자 9분이 계시고 기타 환우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낫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겠나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가족 지금 올 한 해도 두 분이 오셨는데 총 지금 현재 6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 가족들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새 가족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기찬, 우리 윤성빈, 정광자, 박예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주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교제와 교통이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잘 정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명순 강선내 하나님 재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왔다가 다시 왔는데 아버지 잘 정착해 가고 많은 성도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 총 이 6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존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이들을 아버지 환영하고 이들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되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명의 우리 암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희철 집사님, 임유미 권사님, 박원표 장로님, 성상명 집사님, 하나님 우리 차춘자 또 최성래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백운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서로 다른 암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낫는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낫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나타내실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낫게 하실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하나들이 있습니다. 오랜 지병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연로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주께서 하시오니 덜어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매로 고통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옵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